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변하지 말 것, 변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8월까지 다 가고 9월이 곧 시작한다고 보면 2025년에 3분의 2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뭔가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일들은 다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반기 때 많은 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올해는 또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준비해 왔었고, 특별히 또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또 그 크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련회 같든 안 같든 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죄 이끄심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후일담이 없다면, 대개는 이 은혜라는 게 또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대로 공중에 붕 떠버린 듯한 경험을 매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충만한데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거냐, 이거죠. 어쩔 거냐는 거예요. 물론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더 도약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은혜는 희석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산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우리 9월 14일에 있을 홈커밍데이 전까지 두 번을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얘기했던 예화인데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좋아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불편해 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고 또 변화시키는 것을 좋아하면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진보적이어야 할까요? 보수적이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적이어야 할까요? 보수적이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죠. 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믿고 고수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요,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또 모여서 세상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인 것과 동시에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게 지켜야 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리고 자신과 세상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자신과 세상은 고집스럽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 편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내 문화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고요, 정작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주저하고 세상과 내 주변의 변화는 절대로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저 몸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이라고 할 때 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을 포함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관계들, 내가 가진 꿈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건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죽은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 전부를,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사로,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 예배, 흔히 교회에서 영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영적이라는 것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신비하고 일반인은 잘 알 수 없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성령 체험 같은 거 많이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것, 뭔가 무형의 이런 어떤 것, 그죠? 그런 걸 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유, 예언, 환상, 방언, 입신 뭐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치고 이런 거에 큰 관심 없는 편이긴 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 현상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유, 예언, 환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이런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제 관점은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정확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영적인 예배야 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일까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떤 개인의 감상이나 느낌이나 정의할 수 없는 어떤 현상 같은 것들로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허술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영적인 사람만 보이는 거야, 영적인 사람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허술하죠. 성경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매우 답답한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최소한 이 구절에 나오는 저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요, 형용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논리적이라는 뜻의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로기코스라는 저 단어는 본래 합리적인, 논리적인, 합당한, 마땅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영적이라는 느낌하고는 사뭇 정반대에 있는 단어죠, 사실. 무슨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고 요상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저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저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이 12장 1절인데 이 전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그것들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12장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처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과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쭉 들었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죠? 그때 은혜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용하셨다는 거죠. 수련회 갈 것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할 때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다는 그 전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퍼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랑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로마서 12장을 출발한다면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제 권할 거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이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합당한 마땅한 논리적인 귀결로서의 예배가 뭐겠냐? 그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1을 받았으면 1만큼 보답하는 게 맞고 2만큼 받았으면 2만큼 보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드려야 되죠?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그게 네가 받은 걸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이자 마땅하고 합리적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리액션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전제가 하나 더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말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더 정확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재물 다 가져가라고 너희가 바친 이 재물 제사 냄새도 맡기십니다. 심지어 역겨우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는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떤 때 그랬습니까? 재물은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예배 드린다 치고 제사 드린다 치고 꼬박꼬박 모이긴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 돌보지 않고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에는 눈 감고 오히려 부의에 동참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배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재물을 거절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뻔한 예배를 드리면 뻔뻔해진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뻔한 예배를 드리면 뻔뻔해진다. 이 말을 들었는데 참 그렇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뻔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마치 그분이 나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아니 지켜보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뻔뻔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대로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면 여기 와서 뻔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심령이 변함없이 형식적이고 뻔한 제사를 드리고 그 뻔한 제사를 드린 후에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뻔뻔해지고 그 뻔뻔함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다시 세속과 같이 살고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악함과 선함에 대한 예민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흘러가다 동화되고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다시 돌아오면 드려진 예배 어떨까요? 뻔하죠. 그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뻔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냥 내 것을 드린다고 해서, 즉 적당히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또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저 말에서 본받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의 폼을 가리키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저 말은 무슨 얘기냐? 그 형태와 같아지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do not conform입니다. conform. 즉, 폼이 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 폼, 이 시대가 살아가는 그 형식, 이 시대가 살아가는 그 풍조, 그 문화와 같아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과 풍조에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세상 문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나 어디서든 보잖아요. 어쩜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어쩜 그렇게 잘나 보여요? 와, 저렇게 되고 싶다. 어쩜 그렇게 이 마음에,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워너비를 잘 자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직면하게 돼요. 어떤 걸 직면하게 돼요? 주님에게 반대되는 어떤 지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안 되고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변화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가 뭐예요?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그 변압기 있거든요. 변압기를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도란스라고 했어요. 도란스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아시죠? 도란스 기억나십니까? 이게 도란스입니다. 근데 원래 트랜스가 도란스가 된 거예요. 변압하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폼 하면 뭘 바꾸는 걸까요? 뭘 바꾸는 걸까요? 그 세상 풍조. 아니, 이 전입니다. 전으로. 네, 말씀으로. 도란스 전으로 바꿔주세요. 네네. 트랜스폼은 뭘 바꾸는 걸까요? 세상 풍조를 컨펌하다가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우리의 본래 모습을 트랜스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이 세상의 형태, 삶의 방식, 문화, 풍조를 따라서 동화되지 말고 변주되지 말고 오히려 변화되라 하는 바울의 호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줬습니다. 두 가지 숙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실은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게 주어진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준 바울의 두 가지 숙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첫 번째였어요. 뭘까요? 첫 번째, 이거는 부정적인 권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저겁니다.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긍정적 변면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겁니다. 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네 변화되라.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동화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동화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교회가 또 개인이 따라가는 겁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수능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갈까요? 수능 시즌이 되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 좋은 교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회를 열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성공과 경쟁을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성공과 경제를 우상 삼기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의 몫인데 꼭 그것을 종용하는 것 같은 기도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발 그냥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타인이 경쟁의 상대라서 짓눌러 버려야 한다는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동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세상과 컨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합니다만 그 기도회의 성격과 방식을 몇 해 전부터 진작에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아직도 수능 날만 되면은 우리 아이가 그 세상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기도하죠. 사실 타인은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세상의 풍조를 저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그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요즘에 교회 고객들 좀 오시냐? 니들한테. 제가 웃겨서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처럼. 저는요, 그 말을 통해서 근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말 속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 같은 거죠. 고객 좀 오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듣기에 참 불편한 말들 교회 안팎에서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는 목이 좋아. 목이 좋아, 그 교회. 목이 좋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치가 좋다는 말이에요, 위치가. 이 말은 꼭 저 가게 목이 좋아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교회는 새가 커. 혹은 새가 작아. 뭐예요? 규모가 크고 작다는 말이죠. 이건 보통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조차도 목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다. 그러면서 목이 좋아야 한다고 따지고, 우리가 사명으로 삼아야 할 그것보다는 목이 좋은 데를 찾아가고, 그래야 새가 커진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교회가 이 시대를 먼저 컨펌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목회 성공이라는 말, 혹은 저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이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성공으로 보고 목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세상 논리를 교회가 컨펌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수도 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넘치고, 한국교회 역사가 분열의 역사라는 그 말이 들려오고, 어떤 대형교회는 막 빚잔치를 하면서 그들의 막 세를 과시하고,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그런 대형교회들을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욕망하고 있는 이 모든 형상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른 결과들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동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죠. 야, 교회가 저래서 되겠냐? 교회 저러면 안 된다. 우리 저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세속적인 것에 목매지 말자고. 우리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따지지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뭘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갈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분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것은 사춘기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얘를 애 취급하면 나 애 아니야! 이러면서 반항합니다. 그래서 애 아기 돼서 좀 뭐 책임을 지어주려고 하면은 나 아직 어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0대의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인데 뭐냐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나는 애가 아니야. 나는 어른이 아니야. 난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난 누구가 아니야. 난 쟤 같은 애가 아니야. 난 얘가 아니야. 난 그게 아니야. 이게 사춘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아니죠. 어른은 내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너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기를 누군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10계명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그 꾸준히 누누하게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게 뭡니까? 10계명을 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면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질하지 않기를 참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뭔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하시죠? 그것을 강조했던 것. 바울의 이 두 번째 두 가지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속의 문화에 저항할 거야. 나는 이 세상 풍조에 맞설 거야. 안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춘기적 정체성을 우리가 넘어서, 그럼 우리 청년부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교회 어디 다니냐? 나 순봉부천교회 다녀. 그래?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봉사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밥 안 하는 교회야. 교회마다 여러분 밥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엄청 싸운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도시락 배달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되게 많답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따로 작정원금 이런 거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주중 모임 같은 거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성가대 이런 거 안 하는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겁니까? 아니, 그래서 니네 교회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꼭 죄를 참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성도였냐 묻는데, 저는 술, 담배 안 했어요.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저는 횡령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런 말로 충분할까요? 주님이 나중에 너 사랑하며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아니, 저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사랑했냐고. 아니, 저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였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교회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안 했어요. 문제 생길 만한 거, 말 나올 만한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존재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성도가 이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화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변화되고 변화시켜라. 거기까지 가야 우리 1절에서 봤던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 또래 30, 40대 젊은 목회자 모임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천시에 하나, 그리고 제 이제 그 동기 선후배들 모임 하나, 이렇게 두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목회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청년들의 분위기, 또 다른 교회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가 힘든지를 서로 나누는데 뭘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젊은 목사님을 청빙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뭔가 고착화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분위기에 크랙을 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젊은 목사님을 막 청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변화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거 좀 하지 말라고. 이 얘기하면서 30, 40대 목사님들이 다 울어요. 왜 불러내는 거지? 그런데 교회는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변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바꾸게 한다는 거죠. 주보에 있는 내용 하나, 예배 시간 하나, 예배 내용 하나, 뭐 작은 건 하나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주체성을 이렇게 다 보장해주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진짜 저는 진심이에요. 그거 삶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진짜 하겠다 그러면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전 교회에 심호할 때 그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5시 45분이었어요. 5시 45분에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새벽 예배 시간이 5시도 아니고 5시 반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5시 45분입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새벽 예배 잘 나오시던 어떤 분에게 저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짝 교회 있을 때부터 5시 45분이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유예요. 저기 저짝 교회 있을 때부터 5시 45분이어서 45분이에요. 원래 했던 거니까 그대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바꾸는 건 불편하고 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이 없었어. 아무것도 나에게 그 크랙 없이 안전했어. 그냥 했어. 이게 내 신앙생활에 편한 거고, 예배 시간 딱 이 정도 드리고, 운동이 아니라 딱 골라서 나가고, 내 삶의 포기도 훨씬 딱 없고, 그냥 여기까지. 내가 말하는 그 패턴, 그게 있어야 됐다고 생각할 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 잠깐 보실까요? Who want to change? 변화를 원하는 사람?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든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변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 좀 변해야 돼요. 막 손 드는 거예요. 변화는 그래서 저 사람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변하고 싶은 사람, 변화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그 변화의 대상이 내가 되기 싫은 거죠.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가 나한테 불리한 쪽,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 마지막 장이 더 기가 막힙니다. 변화를 이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찾고 기가 막혀가지고 왠지 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 리더십들이 가졌던 고충이에요. 사람들이 불만을 엄청 얘기한대요. 이건 왜 저렇게 하고 이건 왜 저렇게 했냐.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얘기한 너희가 의견 좀 내봐. 뭐 좀 해봐. 아무도 없어. 다 변화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대상이 스스로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를 이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1시간 넘는 곳에서, 그 교회로부터 1시간 넘는 곳에서 그 예배드리러 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아유 교회가 너무 멀죠?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먼 거죠. 이랬대요. 그 집사님은 내 집을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라 교회를 기준으로 내 집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집사님처럼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변화는 이런 생각의 전환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오늘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번역하면 하트가 아니에요.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생각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끌리면서 하는 그런 휩쓸리는 그런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신 또렷할 때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는 말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갱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고 싶게 만들어줘봐. 네가 내 마음 선택해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사역을 통해서 감정적 감동과 충만함으로 이 마음이 꽉 차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안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무언가를 안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과거에 늘 해오던 관습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발걸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우리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굳어진 그 작은 관습 하나조차 못 바꾸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제 목회 철학과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한 6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눈 적 있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목회 철학과 비전의 핵심 가치 6가지입니다. 묵상, 일상, 세상, 공동체성, 공교회성, 공공성입니다. 지난 목회 시절 동안 여러 말들 통해서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잘 녹여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잘 녹여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누구냐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고 싶냐고 어떤 성도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있던 청년이 계신가요? 그래서 그때 막 원래 있는 때마다 그거 읽고 시작하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이 떠올라가지고 아 맞아 이 비전으로 달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청년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말씀 묵상을 체질화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상에서 적용하고 누리며 세상의 한 모퉁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 저게 여러분 한때 한 1년 내내 함께 외쳤던 사명선언문이었는데 잊었네요. 저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2가지 숙제를 저희한테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저항하라는 거. 2번째 변화되라는 거.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이 2가지 숙제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생 노래방 논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하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 논쟁이 하나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 신학생은 노래방을 가도 된다, 안 된다는 논쟁이 있었어요. 신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어설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와닿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노래방을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 노래방 가서 탬버린 흔들면서 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목사인데 어떻게 노래방 가서 탬버린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라는 파가 있었고, 야, 그럴 수도 있지.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찬양 받을 건데? 막 이런 파가 있어요. 근데 그 논쟁을 정리하는 한마디가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이 나오더니 그 한마디 싹 정리했어요. 야, 나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노래방 안 가고 싶던데? 이런 거 맞죠? 주님께 집중하니까 그냥 노래방에 안 가고 싶던데? 그러니까 바울이 내준 두 가지 숙제가 사실 하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누군가 나에게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에 집중한다면 사실 세상 풍조와 그 문화에 동화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 다원이 키우면서도 많이 느껴요. 애가 손대는 거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위험하거나 비싸거나. 꼭 그 둘 중에 하나. 그걸 손대. 걔가 아주 위험하거나 비싼 거 손대려고 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하지마!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말, 여기 네가 진짜 좋아하는 뽀로로 인형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그 뽀로로 인형이 좋아서 글로 가면 자동적으로 뭘 안 하게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고 여기서 그냥 죄와 내 자아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집중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삶을 진짜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민하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안 하기 위해서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 우리 공동체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더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기회를 주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과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과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채워 주시옵고 세상의 풍조와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주여 혹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받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려놓아 비워 드릴 때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결단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